백부장 그러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군인이긴 군인인데 장관급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군대 그 계급으로 말하면 상사 정도 되는 그런 계급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중산층이다 할 수가 있고요. 부자가 아닙니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굉장히 바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죠. 위로는 장교들이 있고 밑으로는 사병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전형적인 중산층이고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아주 성실하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로마의 장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백부장이 정말 로마 사람으로서 또 지배자로서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을 아주 지극히 사랑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고요. 종은 아마 유대인 가운데 하인을 부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이 자기의 사저를 정하고 곳에서 거주하면서 유대인 종을 거느리고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종이 죽을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좀 특이하죠? 이 백부장이 정말 토착 유대인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로마 군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친분이 있는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내 종을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주 친숙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유대인 자기 종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로마인 백부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이 종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요, 이방인들 선교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나 구별이나 적대감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민족을 뛰어넘고 또 지역을 뛰어넘고 가족을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토기장의 집 교회,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과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감정의 어떤 골이 있다면 다 그것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마음을 열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우리 동포들 또 이방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로마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4절 말씀 계속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아마 그 신약 성경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과 유대 장로들이 가장 친하게 대화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항상 충돌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증거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아주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종, 죽을 병에 들린 이 백부장의 종을 구원해 주시는 것, 고쳐 주시는 것,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정말 합당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아마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병 고침의 능력이 있는 것은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백부장에게 가장 아주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멀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 유대 장로들이 인정했을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참 웃을 일입니다. 왜 웃을 일이냐면 유대인들 장로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을 거쳐서 성령의 역사에서 이방의 교회가 생겨지고 그다음에 이방 성도들과 유대 성도들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일이죠. 근데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가 않았고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도 않았고 아직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성령 받은 시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 장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은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마을에 그 이장이 예수님께 나가서 저 일본 순사가 있는데 저 일본 순사는 우리 민족을 우리 동네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우습잖아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당 짓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예배의 장소라기보다는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고 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수십억 이렇게 들어가는 회당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으로 여겨지는 이 로마 백부장이 월급을 받아서 사는 이 백부장이 자기 민족도 아닌 자기가 지배하려고 왔던 그 식민지 지역의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다?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보기에 로마 사람이지만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회당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인정받았고 그 사랑으로 회당을 지어줬다고 장로들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감동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보기 힘든 사람이다.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 사이에 굉장한 그 감정적인, 정치적인 벽이 있는데, 또 세계관의 벽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 만나보기도 전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민족을 뛰어넘어서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 민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회당까지 건축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미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 대한 굉장한 호감과 또 만족감과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장로들의 청을 받아들이고 가버나움에 있는 그 로마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걸어가고 계신 거죠. 가서 내가 이 백부장의 청대로 이 백부장의 종을 죽을 병에서 건져 줘야겠다 하고 그 집으로 이제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착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친구들입니다.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5절까지는 이 로마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로마 사람 백부장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는지 아마 예수님의 마음에 이 백부장은 이웃 사랑의 면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완벽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는 형제구나.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어요. 아마 이 백부장도 이제 미리 소식을 들었는지 누가 미리 가서 전갈했는지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아마 이 백부장은 뒤에 나오지만 굳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필요도 없다. 유대 장로들이 부탁만 하면 부탁했을 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만 해주셔도 내 집에 있는 이 병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좀 마음이 급해서 자기 친구들을 빨리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전달해 다오 부탁하는 거죠. 아까 유대 장로들에게는 내 종을 고쳐 주옵소서 부탁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자기 친구들을 보내면서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좀 특이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시면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사 표시도 할 수 있고 그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데 또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영광스러운데 친구들을 보내서 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가 조금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는데요. 그 뭐냐 하면 주여라고 예수님 불렀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까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칭호는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히 랍비여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선생님, 능력 있는 선생님. 이 로마 사람이지만 이 백부장을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사람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유대 민족이지만 저 백부장 청 들어줄만 합니다. 그렇게 다가간 거잖아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친구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그 언어만 되어 있지만 이 언어는 이 표현은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나는 주인입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다른 거 아시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랍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차이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거나 혹은 믿고 싶었어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100% 그 믿음의 고백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결국 마태복음 16장 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결국에는 주여 주여 하다가 예수님께서 물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였지만 또 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느 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진정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종교적인 교회의 언어가 되다 보니까 주님 이 말이
그냥 뭐 아주 친근한 예수님을 부르듯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주는 복음인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좀 돈 많은 사람을 주여 부를 수 있고요. 자기가 노예면 주여 부를 수 있고요. 그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여라고 부르는 건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로마 황제를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지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백부장이 여기서 자기 친구를 통해서 주여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 말은 실질적으로 로마의 황제가 자기 집에 오시니까 이 하급 관리, 그 장교도 못된 그런 하급 군대 관리 입장에서는 황제가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존경과 그런 믿음으로 주여 황제를 부르듯이 로마의 황제를 부르듯이 주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수고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내 마음에 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오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죠? 우리가 더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내게 오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안 되죠. 뭐라고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벼락을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습니다. 제발 내 곁에 오시지 마세요. 그게 더 합당한 우리의 기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이게 친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종교적인 기독교도 정말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이 용어에 이렇게 훈련이 되고 익숙하다 보면 주님을 부르실 때 그 어떨 때는 그 편의점 사장님 부르듯이 주님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편의점 사장님께 뭐 담배 하나 여긴 안 계시면 담배 한 갑 주세요. 뭐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주님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아니 저 속에 아주 시꺼먼 죄가 가득하고 그 죄를 조금 더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님 내게 오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오지도 않고요. 사람들을 보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환영 부대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지 마세요. 라고 친구들 보낸 거예요. 오지 마세요.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백부장이 정확하게 아주 솔직하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백부장의 고백에 예수님은 정말 감동을 받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사인을 낫게 하소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더러운 내게 오시는 거는 좀 스탑하시고요. 들어오지 마시고요.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거기서 더 오시지 마시고, 더 가까이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셔서 내 종이, 내 하인이 이 병에서 낫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주여라고 고백했죠. 그게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정말 황제에게 경배하듯이 주여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손만 딱 들면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 손을 딱 들면 수천 명이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로마 황제가 가졌던 혹은 그 이상의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백부장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어떤 영웅이나 종교적인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주님 당신께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거기서 말씀만 해주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온전한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 주님, 나는 여전히 주인입니다. 난 여전히 당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해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정말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선포만 하세요.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악한 것들로부터 공격받지 않고 악한 것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백부장에게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마 자기 직업 때문에 이런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기도 상사의 혹은 황제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고요. 자기 밑에도 100여 명의 사병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 상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고 자기 종들은 자기 말에 순종해요. 아까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의 주님이 되셔서, 굉장한 표현입니다. 아마 로마 황제나 로마 사람들이 이 말 알았으면 이 백부장은 체포됐을 거예요. 너 황제에게 보낼 칭호를 이 유대인 랍비 예수라는 사람에게 주여라고 했어? 칭호를 잘못 사용하였지? 아마 처형당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예요. 근데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세요. 선생님이 아니세요. 예언자도 아니세요. 피정복 국가의 훌륭한 어떤 철학자도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주님, 나도 다른 사람 밑에 있어서 알아요. 명령하면 순종해야 돼요. 내 밑에 종들이 있어요. 그들은 내가 하라고 합니다. 주님 권세를 가져주셨으니까 명령만 해주세요. 그럼 내 종이 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와는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놀랐어요. 처음에는 로마 백부장인데 유대인들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에 놀랐잖아요. 그 이웃사랑에 놀랐잖아요. 두 번째 더 놀란 거는 아니 로마 사람인데 뒤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미리 받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질병을 명령하시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치유하시잖아요. 예수님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왜 군대냐? 제가 숫자가 많습니다. 그때 군대란 말이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아람어에 없는 말이에요. 히라버에만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말이죠. 왜죠? 유대인들은 군대가 없잖아요. 식민지니까. 로마에만 군대가 있잖아요. 그게 몇 명이냐면 사단이라 그러던가요? 6천 명 정도의 군대가 레기온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안에 6천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6천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돼지떼가 몇 개였죠? 몇 마리였죠? 2천 마리였잖아요. 6천인데 이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돼지가 2천 마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이 그냥 쫓아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지역에 더 있고 싶으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산 안 하지만 이 귀신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죠? 야, 저 돼지 한 마리에 3마리씩 들어가자. 6천 마리고 2천 마리니까. 귀신이 6천 개고 돼지가 2천 마리니까 자기들끼리 계획을 짠 겁니다. 3명씩 조를 짜가지고 돼지 하나에 3개씩 들어가자. 그래서 그 장면이 대단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상징적으로요. 비유적인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군대를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가라! 하니까 6천 명의 군인이 로마 군대가 실질적으로 귀신이지만 그 로마 군대를 비유하잖아요. 응? 로마 군인 6천 명이 돼지떼 2천 마리에 들어가서 멸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로마 군대를 멸절하시는 분이에요. 로마 황제를 발로 밟으실 분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백부장이 가졌던 이 믿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또 세상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의 삶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